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인사들 하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10년 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0년 전보다 예뻐져서 깜짝 놀랐습니까? 네.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룩한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대속됐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올해 마지막 성경 강연의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사랑하는 영혼들을 모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인 전국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해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도를 위해서 주우시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도하는 일을 부업으로 삼아야 될까요? 본업으로 삼아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전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고기 일을 잡는 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부업이나 뭐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 이상의 그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고 또는 베드로처럼 또는 베드로와 같이는 않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 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고 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뭔가 조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덜하고 있는 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 일을 좀 본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시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많이 약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살다가 보니까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습관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조금 타협된 쪽으로라든지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삶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비단 내일부터 전도 집회여서라기보다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전도를 본업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 4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도를 꼭 본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10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이리가 뭔지 아시죠? 늑대입니다. 늑대. 요즘 이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늑대인데, 늑대는 알다시피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최상의 포식자들인데, 물론 늑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늑대도 보니까 좋은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부부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는 거. 그리고 늑대들은 동생들을 그렇게 잘 챙겨요. 항상 아우라고 부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동생을 잘 챙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열을 또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양은 알다시피 이제 근시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이제 이 늑대 사이에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100%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환경이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2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뱀이 되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처한 위치가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기 우리 시편 57편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에 4절 함께 읽읍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는,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 라이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자는 이제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거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와
거기에 있는 세력들을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이빨은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가새도 보면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오나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1장 8절에 보시면 (1장 8절)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그 능력이 성령이라는 뜻이죠.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예언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늑대 가운데 보낸 양과 같은 상황이고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정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사이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도할 때에 자기가 하는 그 말의 지혜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늘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간절함도 있어야 되겠고 전도의 사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구원이 불확실하신 분들,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자꾸 자기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권능이 하나님께 계신 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직접 물어서 얻거나 직접 구해서 받아지는 것들이 오래 갈 뿐더러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럴 때 그럼 하나님,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뭐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면 사실은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순결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얻어야지만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항상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잊어먹어요. 감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말씀의 지혜니까 그 속에서 얻어진 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근처에는 못 갈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도 순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니까. 다만 그 역사하심의 정도가 다른 이유가 그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간절함이라든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지혜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는 거의 뭐 천재적인 수준이죠. 경험도 많아요. 옛 뱀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큰 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이미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용이 훨씬 더 커졌죠. 옛 뱀이 큰 용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존재니까 마귀는 넘어뜨리는 지혜로서는 최고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데 최고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걸 싹 감추는 데 최고예요. 깜빡 다른 생각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넘어가거든요. 깜빡 조는 순간 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봉사, 일 같은 거 아무리 많이 해봐도 말씀 속에서 깨우침이 이렇게 안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삶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내 감정적인 슬픔 속에 부르짖는 쪽으로만 발전시키지 말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내가 얼마나 지금 현실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전도가 안 되는 상황이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거다. 이쪽으로 파야 돼요, 자꾸.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스피커가 천정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저 힘이 굉장히 세겠죠. 여기 얹어져 있는 거는 힘이 약해요. 들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가 저 스피커 같은 그런 대상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견고한 곳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한 거다. 그쪽으로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마귀는 넘어뜨린 데는 천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죠.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 지혜를 얻은 만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몇 가지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딱 놓고 둘 중에 둘을 딱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둘을 쫙 관찰을 하고 관찰을 쫙 해보니까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마귀가 쫙 관찰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누가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하와가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관찰하고 연구해서 대상자를 딱 정했습니다. 하와를 탁 넘어뜨렸죠.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니까는 결국 누구도 아담도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리니까는 모든 인류의 죄의 그 영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고요. 여러분들도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충분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선별해야 돼요. 전도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대상자를 정하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만 국한이 되다 보면 이게 좀 그 틀이 좁아지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모든 영역을 쭉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도 대상자들을 관찰하고 충분히 관찰하셔야 돼요. 충분히 연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첫걸음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잘못 선별을 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는 한 우물만 판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 너무 이렇게 꺾으려고 하시던데 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상대방 꺾어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다.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도할 때 대상자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잘 선별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지혜,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첫 번째 지혜예요. 그거 못하고 나는 이 사람 전도하기 전에는 다른 건 난 절대 안 할 거다. 그건 필부의 만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있잖아요. 항상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여러 곳에 투자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영혼들인 거니까 어느 곳에서 많이 구원을 받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내 마음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환경 속에 저런 성격의 저런 성향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좀 빠르구나.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길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혀 세워주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청년 회장님의 자매님이었는데 그 기성교회에 계시다가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는 사람을 그렇게 잘 띄워요, 이렇게. 당신이 집사님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성경도 많이 아니까 그럼 들어보면 금방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어쨌든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근거 없는 칭찬을 해가지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쌍꺼풀 수술한 사람에게 진짜 같다고 이렇게 좀 칭찬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그 칭찬, 축혀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하와를 축혀 세워줬잖아요. 하와를 축혀 세워가지고 아담 옆에 갖다 놓게 만들고 결국은 정신 횡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바른 말, 날카로운 말을 이제 꽂아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 강연회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성경 강연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카로운 마음을 꽂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축혀 세워져요. 남편 전도하고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대신에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눈치가 있어서 금방 알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근거 있는 지혜로운 설득 이런 게 필요해요. 축혀 세워주는 지혜. 칭찬 들어서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고 있다가 칭찬을 잘 해주는 그 사람이 전도할 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발견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권했을 때, 그럼 내 생각이 어떨까요? 나의 좋은 점을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권한다. 나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칭찬, 근거에 의한 칭찬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적절하게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혜. 마귀가 그랬죠. 야, 하와,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탁 넘어뜨리는 것처럼. 요즘 보면 전도하기 좋죠. 중동 문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러시아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러시아라는 그 이름도 사실은 그 터키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에스겔서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이제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헤즈볼라가 막 훨씬 강하다고 막 그랬을 때 저는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비웃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얘네들이 뭘 알고 하는 소린가. 전쟁 딱 터지니까 어때요? 헤즈볼라 게임도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동 상황이라든지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게 덮여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 기상이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 기상이변 체크를 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이잖아요. 제가 인천 그 바다에 갔다 오는 길에 송도 신도시를 딱 지나오는데 처음에는 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 뻥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마천루들 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아오는 세상의 모든 마천루가 전부 다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몹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적절하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좋아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기도하다가 이제 왔네요. 그래서 제가 순간 주먹 나갈 뻔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요, 기도원 가요? 병원 가야죠. 하나님께서 의술과 약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날 이후로는 원장님이 저한테 조심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할 저 대상자에게 그 사람이 관심사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질문을 할까 그런 지혜를 연구하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대통령 탓인가요? 부모님 탓인가요? 사회 탓이에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죄예요, 죄. 에이, 알고 계셨으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만든 그 유혹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고 뒤에서 부추긴 거는 마귀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시거든요. 죄는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구원을 못 받는 분들도 의심도 죄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죄거든요, 다. 이걸 모르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은 구원받기도 쉽고요. 신앙생활도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또는 미국 대 중국 열강들의 다툼, 돈 문제, 핵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다. 그것 때문이 아니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고 그리고 그 죄 뒤엔 항상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천재거든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 말씀 배울 때 잘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전도 집회 같은 경우도 죄 말씀을 안 들었어도 복음을 먼저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다라는 걸 먼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선입견, 편견, 자기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 쪽으로 돌리고 죄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좋은 지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지혜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자기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의 생활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무조건 잘 보이려고만 하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잘 보이려고만 하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현관 로비에 들어오면 효수막 붙어있는 옆에 말이 하나 있죠. 10대가 한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네. 네모나게 된 조그만 나무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대고요, 개가 10대가 한 말이에요. 이 동그란 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불을 켜서 말 딱 덮어버리면 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숨기고 살면서 전도한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사실 작전도 잘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시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이 뭐란 얘기입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들 속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는 순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나가지 않거든요.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내가 생각하는 거리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와의 거리가 다름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로 현타가 오죠, 현타가. 그런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뭐가 돼야 될까요? 빛이 되면 돼요. 빛. 그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올곧게 살면 가족들 간에 다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빛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지는 겁니다. 여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럼 뭐 밀어붙이라는 얘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는 나를 전도해 주신 분하고 또는 이제 저도 뭐 지혜는 많이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도 함께 이제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을 거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거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로우면 가능하거든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A 스타일은 A에게 맞춰야 되고 B는 B에게 맞춰, C는 C에게 맞춰,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나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이런 쪽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은 다소 투박해도 부딪히면서 전도하는 게 훨씬 좋은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삶이 본이 돼야 된다, 약간 거기에 노이로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를 못해요. 아이고,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10년 지나면 그러면 온전해질까요? 20년 지나면 온전해집니까? 30년, 40년 지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전도 못 하겠네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얘기가?
성경을 배울 때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전도 대상자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에 사실은 총리 셋을 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이 최고 우수했죠. 국사에 관해서는 고소할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너무 충성돼 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고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 6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그렇다, 가족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했을 때 본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뭔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입각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욕을 먹는 거 말고는, 다른 쪽에서는 본이 돼야 되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게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근무하는 그 삶의 사업장에서 성도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죠.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들이 삶의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나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기준에 산치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선한 행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혜는 적절한 선물로 전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8장 16절, 잠언 16절 함께 읽읍시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장 6절도 보시죠. 19장 6절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뇌물은 판결을 굽게 만들죠.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도와준답니다. 내가 그 책 쓴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선물이라는 책, 조그만 책인데 그걸 하나 사서 읽어봤는데 선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전도할 때 선물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입당시 때 받은 수건 갖다 주면서 선물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참 말수가 적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말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경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 말이 없던 애가 입이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단 누구를 전도할까? 그 막내 동생을 전도를 했는데 현금 20만 원 하고 리바이스 청바지. 뭐 갖고 싶냐 너? 딱 나 돈 20만 원 하고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사주면 말씀 들을게.
단순한 거죠. 자기 오빠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족이 이남 3년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누나들 매형도 다 구원을 받고 그 집안도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리바이스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면 전도 잘 됩니다. 잘 보고 계시다가 꼭 전도 집회 앞두고 이렇게 선물 주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지 말고 약간 좀 그건 좀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니까 평생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믿어지면 꾸준하게 잘 챙기면 좋아요. 꾸준하게. 이왕 줄 거면 제일 빨리 주고, 이왕 줄 거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차피 이제 그 접대라는 걸 못하니까는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본인의 일은 접대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접대를 해야 될 사장님에게 이제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는 술을 못 먹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딱 준.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사모님 거나 거기 자녀들 거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서 보내주니까는 오히려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를 해서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번째는 맞불 작전으로 전도하는 지혜. 맞불 작전. 세상의 힘이 뭘까요? 3가지. 재력, 학력, 능력이죠.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돈은 범사의 위력이 있고요. 힘은 있는 위치에서 전도하는데 유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죠,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 이 백부장에게는 이렇게 행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는 백부장이 내린 오더가 아니거든요. 백부장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말씀만 해서 나를 좀 우리 종을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백부장의 위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것에 감동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힘 있는 위치에서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필요 없다고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좋은 직장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러면 전도할 때 힘이 더 생겨요. 그래서 그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사업하시는 분 돈도 열심히 벌고요. 힘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궁에는 누가 있었죠? 다니엘 총리로 있었죠. 그러면 평민들 사이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스겔. 그럼 에스겔이 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할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요때 다니엘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질투가 생겼을까요? 자랑스러웠겠죠. 자, 우리 민족 중에 10대 어린 나이에 와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 있다. 현수막까지는 안 걸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형제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래. 뭔 얘기는지 하는 줄 알고 손을 흔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위치, 편안한 위치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 서울 경기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시골 가보니까요. 시골에 가다 보면 현수막에 막 걸려 있어요. 누구누구의 자제, 세무사 합격 이렇게 누구누구의 자녀, 세무사 합격 이렇게 딱 뭐 회계사 합격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 조금 지나니까는 그 학교를 나왔나 봐. 몇 회 졸업생 누구누구 세무사 합격 이렇게. 제가 웃긴 얘기인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빌라를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삭 민들레 아파트. 이삭 민들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때 그 해 명절에 이제 시골에 갔더니 동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내가 부자 됐다고. 하나님 믿고 부자 돼가지고 자동차도 2대고 아파트도 큰 거 하나 샀다고. 그게 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쨌든 안 좋은 소문 아닌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궁금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절에 가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질문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맞불 작전도 필요하다. 성적표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학교 그 부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암송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련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시험 공부하는 애를 데려다가 신앙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옳지 않은 선택인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해주시고,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런 애는 어쩔 수 없죠. 결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소질을 개발하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충분한 결과를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하와한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 간증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의 변화를 면밀하게 좀 정리를 해요. 글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니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주면 좋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강연에 하는 것처럼 막 기승전결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게 좋았는지, 뭐가 마음에 바뀌었는지를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 저는 절망 속에 살았는데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술에 좀 취하셨었는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고 내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에 생긴 일어난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말이 항상 상대방을 설득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얘기는 상대방의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진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자꾸 멀리 돌아서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기도 가운데 꾹꾹 눌러가지고 무게감을 크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9번째 지혜는 결국은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지혜. 사냥개 전도법이라고 하시죠. 뭐 어떤 사람은 진돗개 전도법 이러던데 한 번 물면 안 노는 그런 거죠.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좀 잘 안 되고 오래 걸리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줄 거라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서울교회 청년회 목요일 날 청년회 교제할 때 전체 교제를 주로 했었는데, 교제를 하면 항상 여기에 기도 쪽지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만큼. 이 팔도에서 모였으니까 그 기도 부탁이 주로 무슨 내용일까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거 읽어주는 데마다 20분, 30분씩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실제로 믿어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다. 이게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혜롭기만 하면 될 거냐? 지혜롭기만 하면은 안 되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지혜만 있으면 교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쪽으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고린도전서 14장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읽읍시다. 형제들아,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우리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구원받은 이후에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을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순결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데 미련하다. 방법론인데요. 방법적인 측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결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치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순결하다 그 말은 전도 대상자와 어떤 경우에도 대적하는 위치에서 서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과 대적하려고 만난 게 아닌 거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도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은데 보복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사소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셨죠. 본질을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대명분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사소한 것에 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순결하라 그 얘기는 보복하지 않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복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순결하라 그 얘기, 전도하면서 많은 욕을 먹고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이것이 순결함의 지혜인 거다. 그리고 순결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악을 선과 섞지 않아요. 아까 늑대의 좋은 점 얘기했죠. 단체 생활도 하고 한 번 짝을 맺어 끝까지 가고. 그럼 늑대가 선하다는 얘기일까요? 잡아먹잖아요. 좋은 권도 있는데 잔인하잖아요. 잡아먹잖아. 생명을 취하잖아요. 이런 게 순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쫓는 거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항상 언제나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대상자인 겁니다. 많이 얘기 들었을 텐데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자비에르 신부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막 침도 뱉고 그랬다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고요. 깡패 이기풍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구원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쳤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경찰에 고발할 줄 알았는데 고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다 싶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턱을 돌로 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요한 네슬레도 밤에 걸어가는데 강도 만났다 하잖아요. 뭐 달라 그래요. 돈을 줬는데 보니까 이쪽에 주머니 돈이 더 있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쉬워요? 누가 전도하러 갔는데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벽돌로 이렇게 한 대 때렸다고 해봅시다. 전도로 갔는데 밤에 도둑을 맞았어요, 집에. 얼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른. 전도하러 갔는데 집에 도둑을 맞았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게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말과 행실이 순진무구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잠재되어 있는 게 너무 많죠.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악과 선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너무 많이 타협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순결의 의미가 전혀 섞이지 않는 100%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지나치게 속상해하거나 지나치게 억울해하거나 근데 이렇게까지 나는 전도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예산 부족을 드러내거나 이 사람 전도했다 안 되니까 저 사람 해보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그런 식의 전도는 순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도하려면 끝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번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마음이 바뀌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해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게 만드는 사람이 나는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은 상담하면 되는 건데 그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인도하시는 분이 느끼는 그 전도 대상자의 무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 따라잡으면 그 상담 실패합니다. 상담실에 앉아있는 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 누가 들이댈지 모르니까 초긴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비치를 해놨거든요. 하고는 막 기력이 막 딸립니다. 어지러지해요. 여러분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만을 놓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긴 한데 순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평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어차피 이방인들에게 평은 안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조금 보기가 그래요.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혜롭기만 하지만 순결하지가 않아 삶이. 이러면 기도 부탁을 들어도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너무 순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답답해요. 답답해. 10년 됐으면 이 정도 수준의 간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20년 됐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가슴에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전도를 안 해보시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오늘 전도 얘기 좀 심하게 해가지고 불편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떡하란 얘기지?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최고의 예언이죠. 그러려면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아, 전도가 안 됐던 게 지혜가 없었구나. 내 지혜가 안 듣는 또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부족했구나. 순결하지가 않았구나. 나는 전도할 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눈은 순결하고 손과 발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써놓고 이거 너무 괜찮은 말인데 적고 있습니까 지금?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 그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시도를 못 해요. 그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결합니다. 순수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게 밉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은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순결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에 몇 번이세요? 1번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1번이다. 이게 아니면 지금 현재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순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순결하지 못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법칙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왜 해야 되는지, 누굴 위해서 할 건지,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요즘은 대놓고 아이돌들이 난리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돌이 누가 그러더니 BTS라고 그러던데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내실이 중요합니다. 내실이.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없이 말만 잘하는 것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좀 잘 못해도 좋아요. 내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 두라고요? 마음에 두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두었다. 말은 하면 늘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건데 봉사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집에 가면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사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내실이에요, 내실. 내실을 깊이 다지셔야 돼. 이거 없으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말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좀 잘못해도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도 괜찮고.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 마음속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말만 나오면 세상 얘기 나오겠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낸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나 또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중간층이나 오래된 사람 누구하고도 자유자재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내공, 내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없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반성이 안 되거나 이거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안 왔다고.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누가 내 얘기를 고자질했냐. 지난주에 목사님 방에 누가 상담하러 갔냐. 실제로 내가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전도의 수련회 가면 너덜너덜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달콤해요. 정상이잖아요. 정상이거든요. 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갈 죄인인 걸 회개를 했을 때 복음이 믿어지셨죠? 신앙생활 원리도 똑같아요. 적어놓으십시오. 회개와 새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좀 뭔가 좀 새로워지고 싶다. 나 뭔가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을 적어봐요. 나는 왜 말을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뀔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역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마음에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교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줄 거예요. 회개와 새 생명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전도 집회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전도 집회인데 참여하지 않는 것은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빈 좌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마귀가 앉는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으셔도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는 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서 말씀도 함께 들으시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나도 함께 해줘야 돼요. 마음으로, 시간으로, 또 눈으로 보여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순결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방송실에서 이 카메라로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일 출석 체크를. 그냥 한 얘기입니다. 많이 오시고요. 정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 할 때는 감사헌금을 다 하세요. 단돈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뭐 하라고요? 감사헌금을 하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변화된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세상밖에 몰랐던 나에게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빈손을 보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감사한금 하세요. 그리고 봉사로 채워주시고 이 좌석을 앉아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끝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이죠.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참여되어 있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쉽진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는 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약들이 있으면 좀 미뤄두시고요. 어떤 분은 꼭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시던데 낮에 병원 가는 거 말고는 다 오세요. 지금 11월 전도 집회는 작년에 이미 선약이 돼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물론 여러분들은 의논을 안 해서 그랬던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강연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었답니다. 강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지금, 소금, 황금이라고.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 세 가지 내가 오늘 배웠다고. 그게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이러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연 같아요? 사고 생겨봐요.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시고 모아진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순준 목사님께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먼저 주님 안에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번 집회가 큰 은혜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